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는 받았는데 그 의미, 중요한 내용을 모른다면 세배를 안 받은 사람과 똑같겠지요. 성찬 참여했는데 성찬의 그 진정한 의미와 내용이 뭐냐, 이거를 모른다면 성찬 무용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단과 죄 속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상태로 태어났다. 이걸 세상 말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0절에서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나도 영적 문제가 심각해. 그리고 숨겨진 영적 문제가 너무 악해요. 이미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으니 법적으로 무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인신고를 하는 그 순간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라. 그러면 이것을 무효하려면은 법적으로 뭐 해야 되죠? 이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되면 합법적으로 자유하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뭐지요? 죽으면 돼. 그렇지 않은 이상은 법적으로 자유할 수가 없어.
로마서 7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법적으로 묶여 있었는데 남편이 죽게 됐다, 아내가 죽게 됐다, 그러면은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과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산, 그래서 오게 된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3장에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거를 언약을 어겼다 그럽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계속되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사람에게 없어요. 세상에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 거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셔서 하신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뭘로 태어나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나와는 별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이게 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나를 위한 오심이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것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관계없던 타인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그 순간 나와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이제는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이요. 아무 관계없던 사람이 나의 시부모요, 나의 처가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세례는 뭘 말씀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은 나를 위한 부활하심이 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형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 세례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나와 아무 관계가 없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절 말씀부터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세례는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관계가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나의 부활로 관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이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니요, 지옥의 배경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주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나는 사단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무엇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이 내게 확정된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세례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세례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증거예요.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뭘 말하느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군대를 통해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해방되는 길이 어린 양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정 구정을 셉니다. 신정은 뭐지요? 날짜로 셉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되면 새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정이 또 있어요. 구정은 뭡니까? 월력입니다. 이 달을 통해서 해가 바뀌는 것을 구정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새해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날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신정이나 구정이 되어지면은 함께 가족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요. 여행을 한다든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기간에 함께 모여서 그 6월절을 재해석을 해서 같이 지냅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잡아먹고 구워먹고 천막에서 일주일 동안 그 6월절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6월절의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절기를 지켜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심을 삶 속에서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을 주일만 한 게 아니라요, 모일 때마다 예식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교회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올 때 사람들마다 빵을 들고 오고, 중동 지역은 포도주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들고 와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함께 성찬으로 빵을 뜯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다. 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냐. 그래서 이 성찬을 함께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퇴색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는 고급 브랜드 빵을 들고 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빵도 없어. 그냥 오게 되고, 그리고 포도주도 극상품이 있고 아주 저렴한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변질이 돼서 끼리끼리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성찬하고도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풍성하게 먹고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참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걸 모일 때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소하게 줄이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 개인이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자. 교회에서 준비하자. 근데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도 이게 불편이 많아. 그래서 절기로 1년에 몇 차례씩만 하자. 이렇게 성찬을 하게 됐는데, 성찬의 참된 의미는 뭐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저주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성찬이 필요하다. 이걸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예요. 그 성찬은 뭐냐? 성도의 삶입니다. 삶 속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을 잊지 말아라. 순간순간 영적으로 시달리고 눌리는 문제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끝내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가지고 저주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선포해라. 길이 안 보일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성찬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성찬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찬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삼직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24시간 사단은 존재하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찬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삼직을 놓치면 사단에게 당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이 올 때마다 쏙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눌립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불신앙이 막 불리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여기에서 내가 해방되어진 사람이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나는 해방된 자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으로 세례와 성찬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은 세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이다. 즉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이 말은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당신은 연합되어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찬의 삶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찬의 삶을 누립시다. 이 자체만도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은 창조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사람들은 어려워 죽겠어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야. 이 어려움을 통해 나는 창조의 축복을 누릴 거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랑과의 갈등이에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돈도 안 들려. 근데 사랑과 갈등이 깊어지면요, 이해시키고 화해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밥 사 먹어야지, 또 선물, 마음을 풀어야 되니까 또 선물도 해야지, 또 돈도 많이 들어가. 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서로가 마음이 또 맞아야 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랑과의 관계를 반복해서 계속 어려움을 주. 1년에 한 차례씩,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차례씩. 애경사만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집안에 불안이 일어나. 그게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과 가문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는 강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강한 자가 뭐냐? 원수 마귀란 말이에요. 원수 마귀는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좋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갈등을 조성하고 관계를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결박될지어다. 우리 형제에게서 아내와 부부 사이에서 결박당할지어다.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성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와 성찬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는 오늘부터 뭐 하느냐?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세례가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이다. 성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을 내게 축복으로 주셨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문의 갈등을 끊자. 가문의 가난을 끊자. 가문의 질병을 끊자. 언제까지 질병에 끌려다니고 눌려있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비밀을 가지고 가문의 질병 끊어야 되겠다. 선포하세요. 언제까지 경제에 묶여 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우리 가정과 가문 안의 갈등과 싸움과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과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권세예요. 이것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